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의 감사가 바로 저의 찬송이 됩니다. 과거 저는 정욕과 열등감과 비교식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죽을 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조롱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죄사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오히려 심판을 받아 마땅할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예비하시고 구원하기로 예비하시고 거룩하게 하려고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에게는 영적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잠재해 있는 이 죄의 본성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싶은데 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에 조금만 방심이라도 하게 되면 이기적이고 잘못된 본성이 제 안에서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나면 또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나는 정말 죄로부터 구제 불능인 자인가 하는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또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계획이요 비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와 이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흠이 없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이제 구약에서는 많은 짐승들을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수십만 마리의 짐승들을 매년 죽여서 피를 흘렸어도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희생하면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케하는 그 죄 문제는 계속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악령의 세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축복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피 희생은 하나님 외아들의 피의 희생, 인간의 죄를 근원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피로 인간의 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가장 비싼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의 피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이 큰 선물, 이 큰 축복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세력에서, 사망의 세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80이라는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밖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 죄사함의 복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다윗이 시인이기 때문에, 위대한 장군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모든 영화와 부귀를 다 누렸기 때문에 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죄 사함 받지 않는 사람,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은 귀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죄 사함 받은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기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찬양할 수 있던 그 힘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